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이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언의 성취의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답답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내에는 비록 쓸모없는 돌일지라도 내 옥도를 갈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사자성어로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 좋지 않은 행동을 보고도 내 행동을 고칠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2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남자 형제가 2살이라고 하면 얼마나 싸웠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형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형의 잘못인데 부모님은 자꾸만 동생인 자신을 혼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장성한 뒤에 목사님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동생인 목사님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만 혼나서 억울했었지. 어릴 때 너가 혼나서 억울했었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오해가 풀렸다라고 합니다. 어리지만 분명히 동생이 잘못한 것이지만 부모님이 형을 혼냄으로써 그 모습 가운데 동생인 자신이 반성하기를 바랬다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부모님은 형의 잘못이지만
동생을 혼내면서 형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계속해서 혼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지만 제3자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기 바라는 목사님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사사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사사들의 멋진 활약 정신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사가 어떤 일을 하였다, 어떠한 사사가 무슨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메비우스띠처럼 돌고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를 저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강대국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그럼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평화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똑같은 메비우스띠,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굴러가는 모습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청년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투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때 그때 엎드리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고 청년들에게 매주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청동으로 만든 우상에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에 끊임없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우상에 절을 했다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도 이런 우상에 절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타산지석을 삼으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올바르게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들어보자. 그냥 뭐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꼭 듣자,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말이나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믿음의 모습이다,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저 자기의 만족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것을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3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래, 우리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무슨 말씀이나 하는지 들어나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설교 가운데 회개의 외침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신앙의 편식입니다. 내 어린 자식에게는 식탁에서 편식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부모된 우리는 신앙의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얼마든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부지런한 삶을 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찍 일어난 벌레는 무슨 죄인가요?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벌레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벌레 입장에서 보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에게 잡아먹힌다가 돼요. 즉 늦잠 자고 게으름 부려야 새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관점만 살짝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이처럼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맘대로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말까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니까 벌 받은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 이 설교는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그 성도가 왔나? 하고 두리번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 그 집사,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두리번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오늘 그 성도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럼 집에 가서 전화 한 통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꼭 한번 유튜브로 들어봐. 오늘 안 보이던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꼭 한번 들어봐.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분명히 제가 드린 말을 했던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 설교 좀 듣고 마음 고쳐먹어. 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꼭 좀 들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개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이 권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목사님들이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즉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설교의 원고도 성도님들을 향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는 설교는 목회자인 너부터 믿음을 가져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부터 성도들을 사랑해라.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회개기도 하십시오라는 설교는 하나님이 너부터 먼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즉 목사인 저 자신부터 너부터 먼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읽어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에도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땅을 치며 회개할 때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늦게 알아차려서 고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재빠르게 알아차려서 잘못된 길에 서 있더라도 하루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